9장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9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32쪽쯤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솝 우화 중에요 여우와 까마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까마귀가 어느 까마귀가 운 좋게도 고기 덩어리를 하나 얻었습니다. 나무에 앉아서 이 고기 덩이를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배고픈 여우가 지나가면서 그 까마귀를 보았습니다. 여우는 까마귀 입에 있는 그 고기를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깨를 내었습니다. 여우는 까마귀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까마귀, 너 목소리가 참 좋던데 노래 한번 좀 부르면 어떨까? 노래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아마 이 주변에 있는 동물들에게 아마 도움이 될 거야. 그랬더니 까마귀가 그 칭찬에 속아가지고 입을 뻥끗하며, 까마귀 울면 어떻게 울죠? 깍 하고 울잖아요. 깍 하고 울었습니다. 결코 좋은 목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깍 하는 순간 그 입에 있던 고기 덩어리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밑에 있던 여우는 낼름하고 그 고기 덩이를 입에 물고는 사라졌습니다.
뒤늦게서야 이 까마귀가 아하 내가 속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게 이제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까마귀가 뒤늦은 후회를 하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9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과 기브온 두 민족이 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기브온은 바로 여우 같은 존재이고요,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에게 속은 까마귀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기브온의 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기브온은 다른 가나안 부족들과는 달리 망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기브온의 지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일 후에 이 일을 듣고 했습니다. 이 일은 아이성이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의 여러 성읍들 중에서 그래도 강한 성읍이라고 여겨졌던 여리고가 일주일 만에 이스라엘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이성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아이성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부족들은 이스라엘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 아이성 역시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 성읍에 살고 있던 모든 가나안 사람 다 죽었습니다. 이 일은 바로 이 아이성의 패배를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이 연달아 이어서 여리고 성을 이어서 패배하였고 그 성에 살고 있던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 일 후에 이 일을 들었습니다. 누가 들었다고요? 가나안 모든 부족들입니다. 가나안 땅이 보면 요단 서쪽 산지, 평지, 그리고 대해는 지중해를 이야기합니다. 해변가에 있는 부족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하나의 결단을 내립니다. 잘못하면은 각계격파 하나씩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이길 수 없고 다 패배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의 사람들처럼 다 죽게 될 것이다. 생명의 위기를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한 팀으로 연합군을 구성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했습니다.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혼자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느꼈던 이 가나안 부족들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야 우리 같이 힘 모아가지고 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부족이 빠져나갑니다.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 부족이 바로 기드온 부족입니다. 기드온 부족은 히위 족속 중에 한 부족입니다. 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기브온은 아이성에서 남서쪽으로 약 한 11km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는 길갈에서 약 한 4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부족이었습니다. 여리고가 당하고 아이가 망했습니다. 그 다음 타깃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기브온은 지금 빨리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다른 부족들과 같이 연합해 이스라엘과 대적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항복할 것이냐. 그들은 이스라엘과 정면 대결을 하는 것보다는 항복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죠. 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여호수아 9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기드온의 사절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찾아와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무엇이라고요?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기본이 지금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당신 우리들과 조약을 맺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약이 어떤 조약입니까? 대등한 조약이 아니지요. 가나안이 뭐가 기본 족속이 뭐가 되겠다고요?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으니 우리와 조약을 맺자라는 겁니다. 대등한 1대1의 조약이 아닙니다. 이처럼 기브온 부족들이 이스라엘 앞에 항복하고 손을 들고 나와 종이 되고자 라고 결정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난 다음에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자기들의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당신에게 찾아와서 거짓으로 고하고 조약을 맺게 된 그 이유를 밝히는데요. 그 이유 밝히는 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다는 거죠. 지금 당신들은 모세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한 말씀이 뭐냐? 이 가나안 땅 다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 부족 다 멸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걸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로 말미암아 당신들이 이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어찌 우리가 거짓말로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부족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을 포함하여 어느 부족도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항복하는 길이야말로 자신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어느 부족과도 어떤 화친 조약도 맺지 말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내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의 한 부림을 알면 어떤 화친 조약도 우리 어떤 항복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속일 것인가 궁리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과 5절에 보면 꾀를 내어 했습니다. 그들이 꾀를 내었습니다. 어떤 꾀입니까?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라고 했습니다. 위장했다라는 것이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그들이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했습니다. 이 사절단이 위장을 했는데 어떤 위장을 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전대 헤어졌습니다. 포도주 부대 헤어진 겁니다.
그리고 발에는 낡아서 신기가 참 뭐한 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식이 빵, 어떤 빵이었다고요? 곰팡이가 나고 다 마른 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기브온이 바로 이스라엘 옆에, 이스라엘 다음 타깃이 아니라 기브온 부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당신들이 우리 기브온까지 찾아와서 공격하기에는 너무 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를 멸할 이유가 있느냐, 정복할 이유가 있느냐, 그냥 우리가 항복할게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캐치하고 최대한 그 사실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속임수는 완벽했습니다. 그 모습으로 드디어 사절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당신들 어디서 왔어? 라고 계속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질문에서도 그들은 그냥 우리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슬쩍 넘어가면서 자기들 이름을, 자기들 어디에 살고 있던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경외합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위를 잘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사절단들은 자기들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모세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광야에서 시온과 옥 두 왕을 멸망시킨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리고성이 망하고 아이성이 망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멸망은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함락되기 이전에 우리가 살던 동네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싹 빼버립니다. 요단강 건너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언급하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정복한 이야기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떡은 그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이죠.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네, 그 지역에서 떠날 때에 챙겼다.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출발할 때 이 빵이 참 따끈따끈한 먹기 좋은 빵이었는데 얼마나 멀리 걸어왔는지 그 사이에 마르고 곰팡이가 피었다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 새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속에서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욕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겠나이다. 당신들 봐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죽 포대, 우리 옷, 우리 신 봐라, 다 낡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출발할 땐 깨끗한 신이었고 깨끗한 옷이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걸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눈으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브온의 속임수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혜가 그들을 살렸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언약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기브온이 이러한 술수를, 이런 거짓을, 이런 지혜를 발휘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들의 귀에 들려온 소문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속인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속일 이유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반대편에서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과 힘을 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아이성과 여리고성의 결과가 기브온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속임수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하심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무덥기 때문에 아침에 눈 떠서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일하다가 또 집에 돌아가서 너무 무덥다 보면 지쳐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좀 게으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휴가 계획을 잡았습니까? 휴가 때 가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스마트폰 있잖아요. 여러분의 여행용 가방에 성경책이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매일매일 우리가 읽어야 될 맥체인 성경 본문 보여줍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할 수 있는,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실수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알고 보니까 바로 이웃한 부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길가에서 불과 4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후에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근처에 도착했어야,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들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었구나.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부족들을 질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이스라엘이 약속했기,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정말 큰 실수를 행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왜 그들이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기브온의 사절단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보고서는, 다 마르고 곰팡이나 그 음식을 보고서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 기브온 부족과 조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참 중대한 일이죠. 결코 사소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들 눈앞에 있는 증거만을 가지고 그들은 기브온 사절단의 말을 믿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굳이 저들과 전쟁할 이유는 없구나. 저들이 항복한다고 했으니 됐다.
뭐 굳이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서 그곳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래, 알았어, 오케이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내놓은 증거를 보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만족했습니다. 조약을 맺었습니다. 자신들의 지식으로, 자신들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굳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7장의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를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또 하나의 이유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이전에 모세가 있을 때에 이미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이 민족들 성읍 가나안 땅입니다,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여기 언급된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주요 부족들입니다. 그들을 말하고요 진멸하라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18절 말씀,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허락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 정착하게 될 것인데,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이 가나안 부족들을 멸하지 아니하면, 그들과 어울리면, 살려두면 그들에게서 오염되어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신당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꼭 기억해, 이거 꼭 지켜야 돼.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돼서 전쟁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 너희들이 정착하여 이제 흔히 말하는 이런 꿀과 젖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로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 우상을 섬기는 저 가나안 부족들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들을 진멸하지 아니한다면 그들로 인하여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해서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에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깜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기브온의 그 위장된 사신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손길이 미치게 너무도 먼 부족처럼 보였기 때문에 굳이 그 먼 곳까지 군사를 보내서 공격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기브온의 꾀에 넘어가서 그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잊기 때문입니다.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고려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을 배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먼저 나아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옆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는 것, 여러분 순간적으로는 그것이 성공일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배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최고의 변수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변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코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은 결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자신감 필요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이 때로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성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 실패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7번 넘어지고 8번 넘어져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넘어지고 2번 넘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비하하지 마시고 아이고 나는 쓸모없어 나는 뭐 그저 그래가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장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속지 않습니다. 어떠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거워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섣불리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순종함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